오늘 시간에는 히브리인의 체류 기간, 애굽 체류 기간은 얼마였는가? 400년, 430년, 4대 어떤 것이 맞는가라는 제목의 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나중에 나오게 되죠. 애굽은 뭘 상징하느냐? 애굽은 딱 두 가지죠.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번성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풍요롭게 하나님이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풍요롭게 지었어요. 그래서 번성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은 번성과 풍요로움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풍요로움을 가지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말해주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신약에 들어와서 모든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부 영적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산다. 예수님을 뜯어먹으라고 우리에게 식인종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어야 산다 이러니 우리한테 너희들 식인종이 돼야 돼, 나를 뜯어먹어야 돼, 그게 아니죠.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이 그 살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며 그 피는 우리의 속죄를 위함이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성령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냐리다. 그 말대로 지금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다고? 80살 살면 다 합쪽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네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의 영혼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되자.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생한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샘플을 보여줘야 되는 게 샘플을. 근데 샘플을 영적인 걸로 보여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육적인 것을 통하여,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할렐루야, 히브리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죄악에 빠졌고 이 죄악을 어떻게 건져내시는 건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므로 장차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예비해 두고 있으니 너가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 준비된 가세 가서 영원히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샘플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축복, 이 세상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을 얘기해 주심으로 하늘에 진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조명하려면 힘들어요. 저도. 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해석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좌파인데 목사님 우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는 우파인데 목사님이 좌파 얘기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거 잘 안 좋아. 그냥 우리나라 역사 가지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국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가 어려워요. 건국도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안 그래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의 역사는 샘플의 역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찾아갈 필요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도 아닌데 히브리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예? 유대인들도 우리 교회처럼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이 이런 뜻이었나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들은 모형만을 가지고 붙잡고 있지 실체를 거부한 사람들 아니니까. 그러니 그 실체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실체를 통하여 모형이 뭐 있는지 찾아봐서 아하! 이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걸 설명하려고 노뱀,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민수기 21장의 노뱀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양은 죄인을 취했지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금방 알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하나의 사건이다. 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걸 보는 자 산다고 했다. 그런 의미는 알고 있지. 그것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믿음을 통하여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장로님 없네. 권사님, 집사님은 복받은 자입니다. 시작.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고 살다니,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세계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다. 이거 영적인 진리를 알아서 그렇구나. 영적인 데는 내가 이것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구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은 번성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번성해야 될 자리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 애굽의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바로왕이었죠. 바로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이 세상 임금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사단 마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나오지만 원문에는 악한 자에게서예요. 정확히 뜻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 악한 자가 뭐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릴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쫓겨나게 되느냐? 이 세상 왕노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그 근방에, 어느 근방에 하늘에 있었던 사탄 마귀가 천분의 1의 천사를 이끌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세상 임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직접 와서. 그렇죠? 직접 와서 시험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마귀가 직접 와서 시험한 장면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그때 쫓겨나가지고 지옥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음부의 눈을 통해서 올려보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줘서 일하게 함으로 사탄 마귀랑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사탄의 하수인 둘째, 세 번째 서열의 천사가 올라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이 올라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쫓겨났느냐? 죄 있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도 않냐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상해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그 사망 권세를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 직접 와서 3번을 시험했죠.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했죠. 사탄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해가지고 죽지 마옵소서,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탄의 역할을 그때 했다고요. 직접 들어가서 역할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온 세상은 지금도 악한 자에게 처해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놈의 역사를 못하죠. 만약에 그놈이 직접적으로 역사했다면 얼마나 많은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없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없는데도 세상 제국의 왕, 넷째 나라의 왕, 로마 황제에 의해서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로마가 망하게 되자 교황이 다시 일어나서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지금 또 중세 천년도 안에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리의 이빨을 감추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죽인 거예요. 기독교인을. 예수님은 죽이라고 그랬나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으면 주리를 줄어라 그랬나요? 입을 벌려서 납을 녹여가지고 집어라라 그랬나요? 천주교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교황 말을 안 들은다고. 교황을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고. 교황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 성경책을 집어치워라. 성경책 보면 자기들이 거짓이 드러나니까 성경책을 보지 말라.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이 사탄 마귀라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역사가 우리 선조들의 역사였던 거죠. 어째서 사탄 마귀는 누구를 상징한다? 이 세상 임금, 이 사탄 마귀가 애굽 왕 바로는 사탄 마귀를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사탄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 와서 사니까 살만하거든. 애굽의 나일강 상박지 고센 땅에서 보니까 풀도 많이 있지, 물도 많이 있지. 살만하거든.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이놈들아, 너희들이 거기서 살라고 내가 거기를 보내준 줄 알아? 너희들은 천국도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내가 잠시 기근 때문에 피하라고 들어갔지. 애굽 땅에서는 그래서 재물을 끌고 나오는 것이다. 이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것을 이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너희들 하려고 준 거야. 이 바보들아. 근데 애굽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계속 있으면 안 돼 거기에.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보내가지고 막 고된 일을 시키고 중노동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산파들에게 애 낳으면 목을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몇 분 누르면 죽나요? 안 눌러봐서 모르시죠? 한 3분 누르면 죽나요? 야, 빨리 죽네. 3분 눌러버려 그냥. 애기는 반항이 안 되잖아요. 지 스스로가 뒤집도 못 하는데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어나면 머리만 한 절반 되는 것 같아. 애들이. 머리도 제대로 뒤집지 못하는데 죽여보라는데 산파들이 그걸 못했죠. 그걸 안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자 나중에는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데, 그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가 구출을 해낼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 430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430년이 역사적으로 몇 년이냐? 430년이 되던 해가 우리가 BC 1446년이라고 합니다. 몇 년이요? BC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 그러면 1446년을 어떻게 아느냐?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언제냐? 10절 먼저 봅시다. 열왕기상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1절을 또 볼까요? 9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지었다고 언제 기록했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때가 언제냐는 것이 딱 나와요. 이때가 언제라는 거. 역사의 기록에 딱 나오는 거예요. 자, 6장으로 더 넘어갑시다.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언제라고 딱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알아요, 우리가. 그 날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날이 언제라고. 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까지 430년 걸렸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다시 480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 나온다는 거예요. 자, 1장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치니라. 성전을 건축을 해서 7년 건축하고 13년을 건축해서 23년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마쳐지는데, 이때 솔로몬이 통치 4년 15월 2월 2일 날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솔로몬의 통치 4년째 되는 해는 BC 966년이라고 역사의 기록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966년에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1446년이에요. 아시겠죠? 966년에다 480년을 더하면 BC 1446년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80년이 그때죠. 그러니까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남아서 12장.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430년 후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BC 1446년에다가 430년을 더하면 언제겠어요? BC 1876년에 애굽 땅에 들어간 거예요. 430년을 다시 BC 1446년에서 43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BC 1876년에 애굽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애굽 땅에. 그것이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창세기 46장을 볼까요? (5절) (6절) (7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46장 5절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던 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1876년. 이때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BC 1896년인 줄을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의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역추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역추적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리 또 약속을 한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애굽으로 별로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이 먼저 가가지고 아버지 오소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오게 될 텐데 2년 지금 흉년째에 대해서 곡식 사라고 왔는데 앞으로 5년은 더 기근이 있으니까 들어오서라고 수레와 마차를 보냈는데 들어갈까 말까 야곱이 그러고 있어요. 왜? 애굽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삭 자기 아버지에게는 애굽으로 기근을 필요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라 이삭에게 그랬거든요. 이 땅에 머물고 들어가지 마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삭이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가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그 땅에 농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은데도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볼까요? 46장 3절 4절. 부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던 BC 1876년은 야곱의 나이 130세입니다. 몇 세요? 130세.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왕에 했더니 내 나그네끼리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130세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에 죽었다고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가 17세에 들어갔다가 10년 정도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고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거든요. 요셉은.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 이미 되어 있는 시기에 야곱이 130세의 나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아직 안 이루어질 것도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네.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만에 4대 만에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온다고 그랬고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430년 만에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30년에 하나님이 노망이 든 것은 아니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그래서 가장 이제 그 해석을 한 사람이 가장 기초 단계, 초등생 단계는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만 애굽 땅에 있게 하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지 않고 기도 안 해가지고 그 기간이 연장돼서 430년이 되었다. 이건 유치원적인 해석이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이랬다 저랬다 날짜를 얘기 잘 안 하신 분인데 날짜를 얘기했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 30에 8일이라 그러는데 40에 예수님 팔리나요? 그러진 않죠.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중간한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인해서 기름 분자가 끊어진다. 그러면 딱 그때가 예수님이 죽을 때예요. 정확히
정확히 일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애누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맞을 텐데 그 뭐냐, 간단한 거. 이것은 첫째는 400년과 430년의 차이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4대 만에 온다는 말을 이제 성경대로 이제 풀어갑니다. 첫째, 400년이 맞냐 430년이 맞냐? 야곱이 1876년에 들어가서 430년이 지난 1446년에 탈출해 나와요. 430년이 맞아요. 그러면 400년은 뭐냐?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다시 볼까요? 15장 13절을 다시 볼까요? 성경대로 하나님 이루시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자, 400년 동안 괴롭힌다고 했지 400년 만에 나온다고 그랬나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성으로 보니까, 대강 보니까 400년 했다 430년 했다, 하나님이 노망은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네 막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연도가 400년이라고 그랬지 400년 만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에 거주한 지, 야곱이 들어가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째 됐대 나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야곱이 1876년에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나왔어요. 정확히. 그럼 400년은 뭐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괴롭힘을,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 400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들어가서 30년이 지난,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17년이면 13년이 지난 때부터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아니라 노동 막 종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을 죽었다고요? 17년을 더 살고 죽었으니까 147세에 죽고 13년이 더 지난 때부터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면 아멘. 이 정도 얘기했는데 모르다 들으면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돼 이제는. 성경으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나온다겠느냐? 4대 만에 나온다겠잖아. 이제 다시 또 봐요. 창세기 15장. 이것이 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15절 16절 너는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하니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 천국 간다는 말이겠죠. 내 자손은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돌아올 때가 언제 돌아온다겠어요? 출애굽기는 430년 만에 나왔다고 그랬고 돌아왔다고 그러고, 여기는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왔나요? 자, 430년을 사는데 100한 3살씩 430년이니까 100 몇 살씩. 우리 예지 어디 갔지? 내가 산수가 안 되네. 진주. 4대를 430년에 4대를 살려면 한 대가 몇 대를 살아야 돼요? 110세? 110세 정도? 113세? 113세. 제가요 수학을 못해서 제가 그 이과를 안 가고 문과를 갔어요.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혹시 숫자를 내가 못 헤아리더라도 지금도 그래서 숫자를 하려면 계산기 갖다 누르고 있어요. 아니 덧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덧셈을 안 믿어.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암산의 능력도 있으나 사람이 내비게이션이 나온다부터는, 옛날에는 쫙 보고 찾아갔는데 내비게이션 나오도 무조건 내비게이션 눌러야 찾아가. 그거 똑같은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113년을 살아야 되는데 113년을 살았을까요? 107년인가요 주요? 113년이 아니네요. 빨리 지적해 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계산 안 해도 107년을 살았느냐?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몇 년 살았어요? 110세를 살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대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의 아들 때는 몇 년을 살았는지 안 나와.
요셉의 아들을 낳았다 죽었다 이것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아서 어느 정도 마저 떨어져 가는데, 요셉의 아들 때 두 대가 107세부터 잘라지거든요. 왜냐면 147세, 110세를 살았으니까 조금 더 100세 정도를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이후로 오래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4대 만에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나 4대 만에 나온 것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느냐? 자,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46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가 셋째 아들일 때 레위가 세 아들을 낳죠.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고핫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습니다. 출애굽은 누가 하느냐? 미리암, 아론,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안 했던 거 없어요. 성경에 얘기가 안 나와요. 죽었던 것 같고, 출애굽 BC 1446년에 아므람의 아들인 미리암, 아론,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4대 만에 나오리라 애굽에 들어갔다가 야곱이 들어갔죠. 야곱, 레위,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아므람 4대 되잖아요. 그죠? 4대가 맞잖아요. 요 4대를 맞는데 이 4대가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 레위 자손으로 그렇게 표현은 되지만 성경은 레위 자손을 말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를 말하지. 성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랬듯이 레위 자손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유다 지파, 메시아의 족보가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기록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럼 메시아의 족보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를 봐야 되죠. 자, 유다 지파를 봅니다. 46장 12절입니다. 46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데리고 간 사람 중에 자기의 아들 유다, 넷째 아들이다. 유다에다가 유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를 낳았어요. 베레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헤스론과 또 누구를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 유다, 손자 베레스, 증손자 헤스론까지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4대가. 아시겠죠? 4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들어갈 때 야곱도 같이 들어가면서 4대가 들어가서 야곱이 17년을 애굽에서 살아요. 4대가 들어갔어요. 근데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러면은 헤스론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러면 야곱이 들어갔으니까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이 나와야죠. 근데 헤스론이 안 나와요.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또 나손을 낳습니다. 앞으로 4대가 더 흘러가는데 헤스론 뒤에 4대가 흘러가는데 나손이 출애굽 때에 민수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민수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게 나옵니다. 그 계수하는 족장으로 나손이, 유다 지파의 나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젊은 세대에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세대의 사람이 나손이에요. 나손. 그러니까 이때까지 합치면은 야곱이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까지 하면 6대가 되는 거예요. 6대가. 그래 어떻게 해서 자를지를 모르나 좌우지간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로 계산을 한다면 유다가 들어갔으니 유다의 4대 후손이 나온 게 아니라 유다와 함께 들어갔던 헤스론이 마지막 세대잖아요. 그죠? 헤스론부터 4대 만에 나오는 거예요. 헤스론. 그래서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라는 계산이 야곱부터 계산하게 되면 틀리게 되더라고요. 누구부터 계산해야 돼요? 헤스론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4대가 맞습니다. 4대가. 그런데 4대만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이 많이 단축됐기 때문에 4대가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러면 4대만 기록하고 있느냐? 유다 지파의 4대, 레위 지파의 4대만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 4대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일까? 라고 옛날에 해석했으나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다시 봅니다.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나오리라. 4대라는 것은 네 번째 대인데요. 이 대가 도르르하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도르르. 도르르라는 것은 generation입니다. generation이라는 것은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번째 세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세대. 한 세대가 어쩔 때는 100년 가운데 한 세대가 30년이 될 수도 있죠. 한 세대가 30년에 자식을 낳으면 한 세대가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년이면 세 세대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4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니까 네 번째 세대 만에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세대. 그래서 그 세대가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네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네 세대가 흘러가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세대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 세대, 한 세대가 보통 30년에서 100년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네 세대가 흘러가서 나왔다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네 대만에 라고 해석을 하게 되므로 이상하다라고 6대인데 유다 집안 6대인데 라고 말하게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번역할 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네 번째 세대 만에 나오리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더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자, 마태복음 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1장 3절을 우선 읽읍시다. 1장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로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손이 출애굽 세대예요. 1세대. 아시겠죠? 출애굽 1세대입니다. 헤스론은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손자죠. 그죠? 그런데 헤스론의 아들이 람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성경에 보면 람은 야곱의 증손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람까지는 맞는데 람에서 아비나답 사이가 얼마가 더 있는지는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아미나답은 누구냐면 아론이 결혼할 때 엘리세바라는 여인과 결혼한 거 혹시 아세요? 엘리세바 잘 모르죠. 모세가 결혼한 사람은 십보라, 이건 좀 알아요. 근데 아론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미리암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러면 미리암의 남편이 누구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만 잘 알고 모르는 것은 영 몰라. 아론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부인 모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손. 이제 그 똑똑한 사람은 게르손 이제 찾아내요.
그럼 사무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럼 사무엘의 아들이 몰라. 아는 사람 말하라. 모르고 몰라 잘. 근데 자, 람은 야곱의 증손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미나답이 나오죠. 아미나답.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는데 아미나답이 누구냐면 아미나답이 엘리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자, 출애굽기란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6장을 볼까요? 아미나답이 누구라고요? 엘리세바의 아버지야. 엘리세바가 엘리세바가 아미나답이 아들로는 나손을 낳고 딸은 엘리세바를 낳은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3절. 출애굽기 6장 23절. 아미나답, 여기는 또 암미나답, 똑같은 말인데 번역자가 달라가지고 암미나답도 나오고 아미나답 이렇게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미나답이라고 나오지만 여기는 암미나답으로 나오죠.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라. 예? 아론의 부인은 엘리세바인데 암미나답의 딸입니다. 암미나답의 딸이자 나손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암미나답이 아들로는 나손을 낳고 그 다음에 딸로는 엘리세바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은 것은 분명한데 람이 암미나답을 낳는 건 알 수 없어요. 람은 야곱의 증손자인데 람이 암미나답을 낳은 데 대해서는 몰라요. 그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 족보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족보에는 람을 아니라고 나옵니다. 아니, 이름도 좀 틀려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이가 몇 대가 흘러갔는지는 안 나와. 그런데 사람이 한 세대를 볼 때 30년마다 세대를 바꿀 수 있잖아요. 30년마다 자식을 낳으니까. 그래서 100년이면 3대가 흘러가고 한 세대가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몇 대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라고 기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몇 명의 아들 둘이 더 있었을 것인데 이 둘이나 뭐 셋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대가. 그 세대가 기록이 안 됐어요. 왜 기록이 안 됐어요? 마태복음 1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족보라고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 것이지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 수고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흔적조차 없이 천국에서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성경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그 사람이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기록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물은 오직 유다의 족보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유다의 족보에 한 귀퉁이가 빠져 있는데 귀퉁이에 빠진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기억하됨이 없는 사람이 되실래요? 족보에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될래요? 천국에서 동탄명성교에 딱 치부책이 있어요. 딱 떠들어 보는데 몇 년 몇 월 김신혜 집사님 2008년 5월 14일 날 등록했구나. 그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랬구나. 2018년 8월 19일 날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완더서 어디에 갔는지 기록이 없어. 동탄명성교회 상 주려고 동탄명성교회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름을 잘 떠들어보고 있는데 이름이 여기서 3년 있다 간 사람이 있는데 기억이 없어. 5년 있다 갔는데 기록이 없어요.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겨.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돼요. 동탄명성교회는 천국에서도 귀 보는 교회예요. 좁으면 알 거예요.
죽어보면 이게 지금 정병지 목사의 말인지 귀한 교회 이 시대 가운데 있긴 있었으나 흔적 없이 이름까지도 지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름에 정확히 기록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꼭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야 이름이 첫째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된 사람은 그 행적도 천국에서 의미가 있어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말씀 그대로 이루고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한 거지, 성경에는 네 번째 세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몰라. 그러나 기록된 것은 천국에 간 사람만 기록이 됐다 이 말이야. 천국에 못 간 사람은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왕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가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기억해 주는 이름 석자를 기록되어지고 그의 행적이 낱낱이 천국에서 알려지는 사람이 될 거냐,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삶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세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더라고.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을 뿐이고 이해를 잘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1절 읽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원문을 안 봐서 모르는 것이지 성경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이루세요. 2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도록 우리의 삶을 꼭 천국 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줄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몇 대가 흘러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기록은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물론 손자 몸이 되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 그 이루신 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앞으로 되어지지 않을 일도 그대로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나가면 우리도 언젠가 그 미래에 되어질 일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00년이냐 430년이냐 4대냐 성경의